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늦었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쓰신 그 십자가의 면류관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와 뜻들을 또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되새기며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 말씀을 또 같이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절도 같이 읽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또 지난주까지 시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와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다른 일반 서신서들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서신서들하고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에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러면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이 쓴 편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여러 개의 편지 글을 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편지를 받는 사람, 그 수취인의 이름을 따서 편지 책의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라는 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이 1절,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편지의 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명확하게 대부분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그것이 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자신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라면 바로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그의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앞부분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그 편지를 받는 대상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축복의 말을, 인사의 말을, 안부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축복을 보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혹은 거기에 성령이 더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여기는 이제 긍휼이란 말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이런 편지글에 나오는 축복의 말을 가지고 보통 목사들이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축복기의 기도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비슷하게 조금씩 바꾸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축복의 기도는 목사만 꼭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든지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약간 이렇게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는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편지의 내용이,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명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들에게 권하여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람들을 잘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디모데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복음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과 사도들과 바울이 증거한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신화와 끝없는 그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도록 그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권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신화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끝없는 족보라는 것도 어떤 고대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족보나 뭐 그런 것들에 몰두하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 그런 것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친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율법 교사로 칭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것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와 상관없는 어떤 그리스 로마의 신화나 철학이나 역사를 말하던 사람들일 수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유대교로서 기독교 어떤 초대 교회와 갈등을 빚었던 그런 사람들, 혹은 유대교인이면서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신화와 같은 복음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나 족보 혹은 자신들이 가지고 이어왔던 전통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 중에서나 혹은 설교자들보다는 오히려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 교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그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참된 가치,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나 철학적인 내용들, 그것들의 어떤 것들을 주변적인 것들을 신화와도 같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변적이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화려하게 그것을 수식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계보를 강조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전통과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나는 이런 신학이나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고 저도 장로교 목사이지만 장로교 목사들이나 어떤 신학자들 중에서도 사실 나는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나는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루터란 교회를 가지고 있다. 혹은 또 감리교인들은 나는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것들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누군가의 계보를 따지고 올라가면서 누구에게 더 정통성이 있고 누구에게 더 정당성이 있고 누구가 하는 말이 더 옳은 것인가, 그것을 논쟁하고 그것을 따지는데 끝없는 논쟁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그들은 유대교회의 전통이나 역사에 따라서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나는 누구 랍비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그 랍비가 더 유능하고 훌륭하면서 그에게서 받은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옳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끝없이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수많은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수많은 역사적인 것들, 어떤 철학적인 것들, 사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변론을 하고 수많은 논쟁을 하고 수많은 토론과 그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거기에서는 수많은 그 변론을 통해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나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모습만이 가득함을 지금 바울은 그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증거하는 그 참된 교훈,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허탄한 신화와 그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라는 그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약간 번역이 조금 오면서 이 교훈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가 보다.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죠.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그러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and a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이 서신서를 오늘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며 증거하기 원하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좋게 해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이르도록 그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이 글을 쓰고 있고 여기에 그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거 옳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가치관과 이 철학과 이 신학이 옳다라고 수많은 논쟁을 벌이지만 그런데 이 사랑, 이 교훈의 목적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 이것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근데 자신이 말하는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자기가 확증하는 그 율법의 참된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말들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논쟁을 벌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데만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가르침을 주고받고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목적이 무엇인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과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런 논쟁이나 그런 말들은 다 헛되고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잘못 증거하고 있는 그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율법은 아무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법하게만 쓰면,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 율법의 기능과 용도를 바르게 알고 그 율법을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왜 잘못 알고 잘못된 말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좀 더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건 잘못된 거야,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참된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에 바탕한, 사랑에 근거한 그 목적이 율법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참되고 바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잘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그들이 그 죄악에서 죽도록 그들을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뜻을 증거하는 것임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것이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따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여러분, 그 교훈의 본질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부터도 사랑 없는 그저 지식적인 가르침, 사변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뛰어남과 우수함을 드러내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며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소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알도록,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 교훈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는 교회의 장로님들과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전도사님,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 교훈, 이 교훈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서, 습관에 빠져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적으로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가르침과 활동과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거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언저리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을 목적에 두며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목적이 오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과 봉사와 활동들, 우리가 말하며 가르치는 주의 말씀과 전도와 선교와 그 모든 사역들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을 드러내며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위해서 변론하며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며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증거자들과 설교자들이 이 교훈의 목적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며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주님 함께 하시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오고 가는 여정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그 교훈의 참된 의미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이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